오늘은 경건한 사람 고넬료, 경건한 사람은 고넬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아직 쓰려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 코넬리우스. 성경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의 인물 중에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리 이승하 집사님은 이렇게 누구 신앙의 인물 닮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브라함. 좋습니다. 왜요?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좋아서.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닮고 싶은 사람. 저도 신앙의 인물 가운데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하고 다윗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고넬료를 보면서 이번 주간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다 고넬료를 닮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닮고 싶어 해보시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고넬료는 혼자만 잘 믿었던 게 아니라 온 집안으로 잘 믿은 사람. 가문이 고넬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문이 다 잘 믿었던 사람. 고넬료와 같은 믿음의 가장들이 생겨나면 좋겠다. 내가 장손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아버지나 아버지, 남자 그런 가장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아내라도, 셋째라도, 막내라도 내가 영적으로 이 집안의 장자가 되고 온 가문, 온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고넬료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한 사람만 복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복 주시고, 기왕이면 나는 여러분들이 명품백을 들고 명품 옷을 입는 것도 좋지만 명품 신앙의 가문 되어서, 아주 신앙의 명품 가문이 돼서, 그래서 떠나갈 때 참으로 다른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없고 두고 갈 수 없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우리 지난번에 도르가의 유산처럼 여러분들께 남겨지는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넬료를 같이 한번 닮고 싶어보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우리가 공부할 때 먼저 우리가 전제하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넬료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떻게 전개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느냐면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사도행전 1장에서 7장,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사도행전 8장. 물론 좀 넓게 보면 8장에서 10장, 12장까지도 얘기하지만 주로 사마리아 얘기가 8장에 많이 나와 있죠. 빌립 얘기와. 그리고 9장서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9장에서는 그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질 사울이 회심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10장에서는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주는 이방인 구원자 1호인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태어난 적도 없고 예수님 눈으로 본 적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그분을 섬기게 된 것은 바로 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방인 신자가 생겨나고,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기까지는 유대교를 믿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제 믿었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교가 아닌 예수교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아주 축복의 통로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세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장이다. 그리고 이방인 구원 1호다. 고넬료는 이방인 구원 1호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건 유대 지역이 아니고 유대 위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헤롯 왕이
이제 저 도시를 건설했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헤롯 왕이 로마의 황제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지은 거예요. 보통 유명한 황제들이 도시를 정복하면 자기 이름을 따라 그 도시를 짓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름을 짓고 하는 것처럼. 가이사랴. 예. 저기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는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존경했다, 칭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까닭은 우리가 8장에서 봤듯이 이제 핍박이 교회에 불어닥치고 사울을 중심해서 핍박이 불어닥칠 때 그때에 그 핍박을 피해서 간 사람들이 그 유대 위쪽에 이런 지역들에 살고 있어. 가이사랴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 지역의 점령자인 고넬료가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이방 지역 가이사랴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고넬료는 가이사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로마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신하를 거느린 그런 이제 장교였지요.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점령자, 모든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들의 점령자의 장교예요. 장교인데 가장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장교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피지배 사람들에게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백부장입니다. 직접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말 타고 들어와서요. 법이 없어요. 그냥 물건을 뺏어가도 할 말이 없어요. 식민 지배를 받는 나라들의 서름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인하고 스스로는 우월하고 아주 우쭐한 마음들을 가지고 로마 황제에게는 충성하고 그 로마의 상류층 시대 그런 사회에서는 그들이 아주 이렇게 고급스럽게 살아갈는지 모르지만 점령지에 와서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죠. 성경에는 좋은 백부장만 몇 명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런 감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기에 일제시대 때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일제시대 때 가장 포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일제순사. 일제순사. 아이들도 울다가 순사 온다 그러면 울음을 그쳤다는 곶감도 안 통했는데 순사가 통. 일본 경찰. 법도 없고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그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피지배 국가인 유대 사람들에게 저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우리는 오늘 본받으려고 하는가.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준 사람 그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준 사람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할 필요도 없는데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돌아보지 않아도 그 누구도 고넬료를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니 포악하게 굴어도 그것에 대해서 다 합당하다고 여기고 오히려 그것을 로마 장기의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이 사람은 안 줘도 되는데 주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사랑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짓 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었을 텐데 저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특별히 그의 경건 생활이 저를 그렇게 설계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이 고넬료를 관심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오늘 제목이 뭐죠? 경건한 사람 고넬료. 원래 제가 월별교회편은 고넬료의 믿음 이렇게 월별교회편에 내놨었어요.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명쾌하게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구나. 보실까요? 경건한 사람. 개역개정의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a devout man. 그냥 성경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들이 소개되거나 불려지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성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불리워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왔지만 성도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고 잘난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기억되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적인 어떤 면들로 기억돼야 합니다. 근데 그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사 돈도 많이 받고 하나님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뭐도 주셨고 이건 괜찮아요. 가끔씩 우리 교우들 혹은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제가 좀 한번 좀 부자가 돼서 교회를 도울게요. 고마운 마음이죠. 제가 좀 시간을 많이 내고 제가 좀 더 많이 배워가지고 제가 목사님을 좀 도와드릴게요. 다 마음이 고마운 마음에서 출발한 말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순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은 훌륭한 사람 돼서 교회를 도울 수 있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돕는 게 아닙니다. 먼저 신앙적으로 바른 사람 되어 그래서 성공해야 하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처럼 칭찬받는 일꾼 되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돈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교회 들어가서 헌금 많이 함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을 이야기하거나 설명하려고 할 때 도대체 하나님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성도의 바른 스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고맙지만 성공해서 교회를 돕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번 것만 터지면 내가 대박 터지면 목사 정말 고마운 마음이에요. 네, 터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전에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면 그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으로 별소리 다 듣고 속상한 소리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성도의 스텝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도 선명해요. 제가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 부럽다. 나는 목사지만 예수님께 목사라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다른 소리도 좀 듣지요. 잘생기셨어요. 무슨 얘기 나올지 금방 알고 또 웃는 거. 근데 경건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까? 목사 이퀄 경건?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니까. 내 모습 속에도 그런 게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 허울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잖아요. 교회 나오는 거 성도 되기 위한 거고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예수님의 자녀 되는 거,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그 예수를 보러 나오는데 살기는 내 생각을 버린 적도 없고 내 마음, 내 고집 버린 적도 없고 양보 못하고 내 거 못 내려놓고 그 자존심 못 내려놓고 세상 허물 다 그대로 간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예수 마을에 이 LA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부자가 있어도 좋겠고 예수 마을에 정말 헌신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겠고 정말 그렇지만 예수 마을에 액세서리가 아니라 네시서리로 경건한 사람. 경건이라는 게 다 이렇게 뭐 이런 것만 경건해. 옛날에는 목사들이 이러고 다녔죠. 성경 읽고 다니면 저 불경건한 뭐 이랬습니다. 이런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마음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그 사람 삶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텐데 몸소 나가서 그 자리에 서는 이런 사람들, 이런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몸이 많이 아팠는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생각하는 시간을 또 다른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너무 부지런히 다니느라고 머물러서 생각할 시간들을 못할 때가 있었는데 머물르면서 우리 교회 고넬료 같은 사람 하나님 제가 뭐 목회를 잘하겠다고 얘기하지도 말고
요즘 교회가 조금 더 사람을 채워야 되는데 뭐 목사의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경건한 사람, 그 얼굴에 예수의 모습이 보이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교회에 채워주소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의 가장 같은 고넬료들이 되셔서 한마디로 설명해서 부끄럽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이란 말은 유세비아라는 말인데 신성하다, 존경하다,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결국은 말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닮는 거, 그게 이제 경건이란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언어를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는 거,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 닮으려고 교회 왔는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안 내비둬요. 자꾸 사단의 언어를 하게 해요. 사단의 감정을 갖게 해요. 교회 안에 있는데 갖게 해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네. 아니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또 고넬료같이 아름답게 경건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십시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지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아니라 마귀는 저 밖에서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갖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감정들, 생각들이 남아있거든. 그건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경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다른 번역에 보면 훈련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 이제 경건해질 거예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거예요. 경건해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훈련이 힘들어서 우리가 대충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경건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합니다. 음식도 먹을 음식, 안 먹을 음식도 하고, 운동도 어떻게 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다이어트 하거나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참 존경스러워요. 제가 그걸 잘 못하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경건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묵상할 때 여러분 중에 나는 경건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기도하지요, 찬송 부르지요, 이런 보편적인 얘기들 말고 그냥 생각날 때 하는 건 훈련이 아니에요. 생각날 때 타는 건 훈련. 제가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우리 아들이 그 집에서 타라고 자전거를 하나 사줬거든요. 이게 밖에서 타는 자전거 말고 그저 머신 자전거. 정말 가끔씩 탑니다. 요즘은 아주 이불 빨래 하기도 좋고 그걸로 올려놓기도 좋은데 어쩌다 한번 타면요 그때도 힘들어요. 운동 전혀 안 돼요. 훈련은 어쩌다 한번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기도하시잖아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걸로 경건해지지 않아요. 어쩌다 저녁 예배 나오셨잖아요. 잘하셨어요. 안 나오신 것보다. 그러나 그걸로 경건해지지 않아요. 경건은 계속해야 돼요. 어쩌다 말씀 보는 거, 안 보던 것보다 잘했지만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왜 인생의 축복을 못 받아요? 나는 교회를 다녀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탓하지만 말고 내 경건에 부족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하게 자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이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소망하면 좋겠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꽃피웠으면 좋겠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 그건 원칙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던 내 성격이 온유해져서 예수의 향기를 품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고, 내가 입만 열면 남을 험담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안 보이던 장점들이 보여서 그 사람을 칭찬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나도 예수님 마음 품고 이제는 그 사람이 전에는 믿기만 하더니 이제는 긍휼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돼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 다녀서 사업이 잘 되는 건 덤이에요. 우리가 소리를 바락바락 지른다고 그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조금 덜 해서 그런가 봐. 2시간 하던 걸 4시간 해볼까? 기도 누린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온유해지지 않냐고 예수님 성품 닮으려 하지 않고 평소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여기면서 하나님라고 소리만 지르고 사업 잘 되라고 하면 평소에 다른 사람을 우습게 하는 그 사람이 소리 질러서 복을 받으면 하나님 욕먹는 거 아니에요. 경건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데 이게 우리에게 우선이거든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승진하길 바라고 여러 가지 있을 터인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적어도 이번 일주일이라도 주여 내가 더 경건해지게 하옵소서. 더 온유해지게 하시고 더 기도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정해놓은 시간에 내가 빠짐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왜 살 빼겠다고도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안 할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띠 띠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그릇이 되는 데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하고 중요성을 모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경건하게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기는 자기를 맨날 쳐서 자기를 죽인다 그랬어.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허락하나. 아멘. 똑같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디모데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고 바울이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람들을 경건하도록 훈련시키라고 그랬어요. 근데 훈련 받지 않고 모양만 가지고 있어. 교회 나와 행사에도 참여해 예배 드려. 근데 실제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무슨 신유의 은사나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못 믿는 거. 진짜 예수의 사람이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한테 포기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어느 교회가 믿음 없는 사람이 그 교회의 중요 인물이 되면 그 교회는 위기라는 거죠. 돈을 많이 가지고 와도. 그 사람이 목사에게 밥을 잘 사주고 목사에게 뭐 필요할 때 뭘 많이 제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고 거기서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교회는 위기에 그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꼭 그래야만 되나 뭐 그렇게까지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되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돈 없다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돈을 갖다 써서 교회가 혹시 건축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해서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갸륵하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순서이고 먼저 내가 경건한 사람 되고 경건에 훈련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누가 보기에도 그래 저런 사람이 복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내가 보기에 저 밤거리에서 너나 내나 할 거 없이 그냥 뭐 술집에서도 만나고 그러던 사장이 그 교회 장로라고 그 교회 뭐 권사라고 해서 만일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의 돈을 많이 내서 재정이 원활해진다고 한들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길 바라지만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아니 계속해서 경건한 사람의 소망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교회를 이롭게 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사 사회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명망을 얻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경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더라고요. 자, 이런 바울의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고넬료의 경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 경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 존경 때문에. 그분 앞에만 서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위험 앞에 가슴이 탁 막히도록, 가슴이 탁. 가끔은 여러분 뭐 배를 타고 넓은 바다를 볼 때 마음에 그런 걸 느끼기도 하고, 무슨 요세미티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탁 막히는 듯한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실 때도 있죠.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럴 수 있다면 그 산을 지으시고 그 바다를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차마 입이 열려지지 않는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 현대 크리스천들이 사랑과 자비가 교회 안에 많이 주어지고, 현대 가정들이 아버지가 권위의 아버지보다는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로 많이 우리에게 인식되긴 했지만,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인데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집안의 일들이 정리되던 그 위험, 이 폭군과 같은 그런 아버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한 주 안 나간다고 하나님이 벌 주셔? 그렇게 자비롭지 못한 하나님이면 나는 안 믿어. 여러분 어때요? 한 주 안 나가시면 하나님이 꼭 벌 주시나요? 안 주실 때도 많고 벌 주실 때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거잖아요. 벌을 주든 이해하시고 용서를 하시든. 그게 우리의 계기가 되거나 그게 우리의 동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네가 지난주에 못 왔지만 내가 네 마음 알지. 네 마음 알아. 너 온 거야. 그렇게 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지. 내가 바쁘니까 못 가도 아버지가 다 알겠지. 글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데서 발로 하는 사랑 아닙니다. 자비의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사랑과 자비라는 단어로 대신해서 나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많이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주일에 한번 빠졌다고 11조 한번 떼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벼락을 번개 천둥 죄송합니다. 번개 천둥을 내리시지 않겠으나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너무 사라졌어. 아이들하고 너무 친하게 놀다 보면 친해지긴 좋은데 아이들이 엄마나 아빠의 어떤 그 두려움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어 오른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무시하는 거죠.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근데 이 사람의 경외함이 자기 개인에게 끝인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 혹시 자기가 점령지의 종교인 유대 종교를 믿었다 치더라도 자기 안에 식구들 다 로마 사람, 다 그 모든 식솔들에게 그 종교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또 이야기한다 한들 그 식구들은 아무리 아버지 말이지만 남편 말이지만 생전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고 자랑스러운 로마의 그런 사람들이 피지배 국가인 저 유대의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모든 가족이 순순히 따라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순순히 따라갔는지 역경이 있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랬다라고. 신앙을 결코 나 혼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들이 되면 좋겠다고.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가족이 함께 가야 돼요. 가족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교회에서 한정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자라가면 물론 좋지만, 요즘 뭐 언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좀 다닌다 할지라도 믿는 거는 다 믿어야 된다. 우리 아이가 머리가 커서 이제는 안 믿는데요. 머리가 커서 안 믿는다고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내버려 두시나요?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고넬료에게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온 식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있었다. 나는 그게 그 사람이 경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폭력을 휘둘러도 정당하게 여겨질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더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식구들조차
내 아버지, 내 남편, 우리의 상사,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천한 유대교를 함께 믿게 되는 그런 귀함.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여러분 소리치지 마세요. 내가 말 안 듣도록 살진 않았나 돌아보세요. 부모로서. 남편이 말 안 듣는다고 아내가 말한다 그럴 게 아니라 그가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내가 돌아보는 게 더 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고넬료에게 그런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온 식구들이 믿었고요. 그리고 그 신하를 불러가지고 너 요바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오라 이렇게 얘기할 때도 경건한 사람 하나를 뽑아서 했다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신하도 믿었어요. 그때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제 고넬료가 환상을 봤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저 무두장이 집에 있는 시몬의 집에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대해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환상을 다 설명했는데 그 신하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고 가서 찾아왔어요. 가족도 신하도 이 사람 말에 경청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 영적 파워. 소리쳐서 되는 거 아니고 자식에게 돈 많이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경건성을 가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를 주신 가운데 자분자분 말해도 그렇게 말 안 듣던 자식이 말 듣게 되고 통하지 않던 일들이 소통되게 될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 더 본문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왔을 때 일가 친척을 다 불렀어요. 일가 친척. 아니 피지배 국가에 우리는 베드로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알지만 피지배 국가에 그냥 이름 없는 한 어부였다가 이제 예수를 만나 그를 전하는 그 사람을 지금 아직 고넬료는 예수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따라서 저 사람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불렀다가 헛다리 짚으면 어떡해요? 식구들 다 불러놨다가 에이 저 사람 뭐야 저거 그럴 수 있는데 믿고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가정부흥회를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그 영적 파워가 가정의 식구들에게 참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건성을 힘입어서 큰 소리 치지 않아도 서로 식구 간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 말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목사도 여러분에게 혹시 그렇게 영적인 권위로 다가가지 못했다면 저도 기도하며 더 회개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달달 볶아서가 아니라 주의 종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경건성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또 권위가 돼서 함께 따라가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권위와 순종들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런 것. 두 번째는요. 고넬료의 경건은 말만이 아니고 행함이 따랐는데 많이 구제했다는 것.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가족을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아까 말했습니다. 구제할 필요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지배 국가에서 뺏어가면 뺏어갔지. 거기서 다 약탈하면 약탈했지 그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었어요. 우리 거기서 뺏은 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자기와 동등한 혹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이렇게 선물로 주면 굉장히 자기의 삶에 유익한 그런 삶일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지 않아도 될, 돌보지 않아도 될 그 사람들을, 그 유대 백성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귀한 건 뭐냐면 이 구제를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칭찬한 게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칭찬했다. 그 구제를 받은 유대 사람들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아멘. 옆에 사람들이 당신 참 좋은 일 하네. 그렇게 칭찬해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들끼리 자기 만족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여러분.
구제받으면서 나를 구제한 사람을 칭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기분 나쁜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분 나쁜 구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한 번 빌려주면서 생색내기는 거예요. 우산, 비가 와서 우산 빌려달라니까 야 이거 새 거야 비에 젖지 않게 해. 뭐 이따 이 소리 했다. 기분 나쁜 구제가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홍성욱 선교사님 설교할 때 복지원에서 누가 위문군 가지고 온다 그러면 줄 딱 세워가지고 싹 웃게 만들고 가면은 침을 딱 뱉고 우리를 사람 대접도 안 하는 것들이 물건이나 가져왔다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마 저거는 어떻게 나쁘게 생각하면 야 되게 폼잡네. 저진 뭐 로마의 백부장이 안 해도 되는데 저렇게 하면서 지는 꽤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 상부에 보고가 되면 뭐 진급이 빠를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게 받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구제를 받은 사람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건 선물만이 아니었음을 아는 거예요. 고넬료의 사랑이었고 고넬료의 믿음이었어요. 도르가가 지어진 속옷들을 입고 있던 여인들이 도르가가 죽은 후에 베드로가 왔을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속옷 겉옷을 막 내보이면서 도르가가 생전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어줬다. 이게 속옷 겉옷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었고 그의 마음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도 그렇게 피지배국가의 사람들이 자기를 점령하는 가장 포악할 수 있는 그 장교의 그 자선에 대해서 저렇게 칭찬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죠. 여러분 남 도와줄 때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꺾거나 그 사람들을 기죽이면서 돕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자선은 아닙니다. 내가 죽고 난 드러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근데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자선단체에서 뭐 NGO처럼 뭘 잘했던 게 아니라 이게 경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경건에서. 그 사람은 선물을 줄 때 자선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제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경건은 항상 기도 생활이었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항상 하나님께 하는 거였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박제가 하나님께 생각하여 영역한 자가 되었으니. 아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 그랬어요.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하나님 받으시고 좋아하셨다. 너 그 기도가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가 안 들어주나 그런 생각도 했었지. 하나님 정확하게 듣고 계신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특별히 기도생활 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봐 의심 가거나 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아무 때나 아무 데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기도를 잘하셔서? 그럼요.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작년보다 올해 믿음이 좋아져서 소리도 더 잘 지르고 줄줄줄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합니다. 요한은 그 환상을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내 곁에 서서 금은 한 분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일과 하여 보자 그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일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명령에 담아서 하나님이 이 성도의 기도를 담으셔야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우리 가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소중히 보세요. 귀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멋들어지게 잘하거나 틀림이 없어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성도가 한 얘기는 다 귀담아 들으셔서 그게 턱도 없는 얘기 같으면 나중에 고쳐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시고 하는 한이 있어도 다 담겨주시는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세요. 금양로의 성도의 기도가 담겨지는 것. LA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받아서 하나도 그 기도가 떨어질까 잊어버릴까 애지중지. 우리는 그냥 우리를 애지중지 해주길 바라는데 성경은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그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야, 네 기도가 성달됐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되 성도의 기도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때때로 어린아이가 밤에 신음소리 하나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를 돌봄같이 아이가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 것도 기억나서 나중에 크면 네가 그때 2살 때 그런 얘기를 했다?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잖아요. 그런 거 기억나요. 저희 큰애가요. 돌 됐을 때가 그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에 여러분 옛날에 그 전인권이라는 가수 압니까? 행진 그러는데 이 입을 쫙 벌려가 행진 이렇게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그걸 가만 보고 있더니 이 아이가 아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억이 왜 나지? 내 아이의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면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는 사실 잊어버린 것도 많은데 하나님 다시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너 사실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가서 너 이 기도 했었지? 이 기도 했었지? 세월 흘러 미국에 와서 너가 다 잊어먹었지만 나는 기억 못하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단다 하시는 그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이 고넬료의 경건성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의 경건성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하나님 경에 온 가족을 인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식구들이 안 믿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꼭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 되고 내가 우리 가문의 고넬료 될 거야. 나는 아버지도 아니고 나는 장남도 아니지만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고넬료가 될 거야. 다짐하셔야 돼요. 제가 일부 때 나왔던 우리 성도님에게 그 할아버지가 안 나오시는데 성도님 할아버지가 고넬료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뭐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인데 믿음대로 될 테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 칭찬받는 구제, 사람을 살리는 구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제가 그의 경건성이 됐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 상달되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입만 벌린 기도가. 이런 경건을 통해서 고넬료 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열방을 향한 복음의 이방인 구원 1호자가 되었습니다. LA가 우리가 사는 땅에 지금 요즘에 방글라데시 타운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까 광고에 제가 빼먹었군요. 방글라데시 타운 90% 이상 이슬람을 믿는 지역입니다. 우리 코리아 타운에 이 지역에 그들을 점령하는 것은 단순히 도시의 지역 얼마를 뺏기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사라지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고넬료의 경건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경건한 사람 아무개, 경건한 사람 아무개 하는 이름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는. 그래서 예수 마을을 볼 때 잘 사는 사람보다 먼저 경건한 사람이 보이고 똑똑한 사람이 먼저 보이지 않고 경건한 사람이 보이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예수 마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잘 섬기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세월 지나면 내가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또 세상에서도 훌륭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고넬료를 보면서
우리에게 먼저 시급한 것은 성공이 아니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사람 되는 것이 먼저인 줄로 생각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도와줘서 예수 마을을 작게 사람들이 볼 때에 잘 사는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 먼저 보이게 하시고 똑똑한 사람보다 경건한 사람이 많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 모두 경건한 사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 모습이 되어 가정도 사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